우리가 창세기 53번째 시간으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어머니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 아내를 만나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약 20년가량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다가 자녀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한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이삭이 한 번 기도했습니까? 아니겠죠.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59세에 리브가가 임신을 하고 60세에 자녀를 낳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이 태동이 너무나도 심하고 요동이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싸우는 것 같을 정도로 이 태동이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22절에 보내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랬어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요. 이게 참 복입니다. 이삭도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고, 리브가도 임신을 했지만 쌍둥이를 베고 그 쌍둥이가 태중에서 서로 싸우면서 요동치는 걸 보면서 이럴 땐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요.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들이 찾아올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그리고 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모든 문제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큰 복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참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은 그 사람이 일평생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루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응답하시기를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는데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순리대로라면 당연히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죠.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럼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사람의 행위가 있기도 전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슨 행위가 있어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믿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 가야 될 존재였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이고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큰 자를 택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작은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지나가고 그가 인생을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고 난 후에 창세기 48장에 가서 애굽에 있던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을 때쯤 되어서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 요셉이 자기 두 아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에는 므낫세가 야곱의 왼손에는 에브라임이 있게끔 해서 이렇게 앞으로 미는데 야곱이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손을 어긋맞겨서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손에 이 축복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른손이 왼쪽으로 가고 왼쪽이 오른손으로 가는 어긋맞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7절을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의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야곱은 자신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자신의 형 에서와 있었던 일과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고 집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편애적인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에게 이 모든 일들을 어려서부터 소상히 들었겠죠. 그리고 어긋맞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도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오른손에 장자가 왼손에 이 차자가 있게 해서 축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도 달라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도 다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어긋맞기는 은혜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신앙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다 선악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 살아요.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라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죠.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 자기만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서로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브가가 해산 기한이 되어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는 붉고 전신에 털이 있어 에서라 했고 야곱은 그 발끝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이 둘을 낳고 편애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참 안타깝죠.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는 야곱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는 어려서부터 외향적이었고 27절을 보면 익숙한 사냥꾼이여 들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들사람이 되어서 사냥하는 가운데 하루는 에서가 사냥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기진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끓입니다.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났겠죠. 그러니까 에서가 너무 시장에서 달려와서 야곱에게 축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생뚱맞죠.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에서가 하는 말이 더 참 가관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듣게 들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에서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눈앞에 나에게 유익이 뭐냐면 생각하는 거였어요. 에서는 그렇게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장자의 명분이 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팥죽 한 그릇보다 더 많은 것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면 에서는 절대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장자의 명분은 자신에게 팥죽 한 그릇보다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뭐예요? 팔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장자에게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공유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장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고 더 많은 복을 주고 이 족장 시대에는 아버지의 축복이 장자에게 갔어요. 장자에게 모든 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주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 하늘의 기름짐과 땅의 기름짐 그런 말씀들을 다 하지만 그 복 하나가 뭐냐면 언약의 후손이 대를 잇는다 그 말이에요. 장자가. 그런데 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언약의 후손을 잇든 안 잇든 내게 이익이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에서는 야곱과 함께 살고 있을 때 나중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받지는 못했지만 에서는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돼요, 재산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라반 집에서 돌아올 때도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잖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부를 축적했고 이 권력적으로 굉장히 큰 이 땅에서의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렸어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갖지 않았다고요.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갖게 돼요. 야곱이 이렇게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명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야곱의 거짓말과 이 이삭의 어리석음, 눈이 가리워져서 앞을 보지 못함, 그걸 통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지지만 문제는 그 가운데에도 속임수와 어리석음과 그리고 그 모든 권모술수가 다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야곱이 이런 일을 벌이지 않고 에서가 이삭이 눈이 보였다 그래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인간이 이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후손이 된다. 장자의 명분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되어 복을 받는다. 이 이삭의 복을 받고 그 언약의 후손이 줄기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이 망령이라는 단어가 사전으로 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뜻이거든요. 망령된 자, 에서의 영혼은 죽어있는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이라는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12제자장에 하는 가룟유다예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 당시 노예 몸값이거든요. 3년 반을 따라다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신앙적인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3년 반을 스승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 30에 팔아버린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 지금 당장의 은 30보다도 못한 분인 거예요.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은, 이 언약의 후손의 명분은 자신에게 지금 당장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먹는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건 오늘날로 바꾸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자신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믿음 팔아버리고 신앙 팔아버리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망령된 자라. 죽은 영혼을 가진 자라.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에 뭐라 그럽니까?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떴다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에서의 그 가벼움,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장자의 명분. 그리고 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후손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그 모든 건 누구의 주권대로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의 선택대로요? 에서가 그런 선택을 하게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서는 스스로 왜 나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오전에도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제목이 뭐였어요? 무엇을 소유하는가?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장자의 명분을 소유할 것인가? 팥죽 한 그릇을 소유할 것인가?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것인가? 영생을 소유할 것인가? 이 땅에서 잠깐 있다 사라질 그것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망령된 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움을 포기하는 자.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믿음과 영혼을 팔아버리는 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고 주의를 버리며 얼마든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자. 주님은 그런 이들을 가벼운 자라 부르고 망령된 자라 부르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썩을 양식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먹고 나면 한 10시간 지나면 다시 배고픕니다. 그 잠깐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영생을 버리는, 자신의 영혼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그런 가벼운 자가 되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줄 알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